신용불량자는 신용이 불량한 사람, 신용할 수 없는 사람, 신용할 수 없는 사람. 이 신용불량자가요, 경제적인 용어잖아요. 경제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해요. 오늘날 돈에 관해서 신용할 수 없는 사람이다. 빌린 돈 안 갚는 사람이다. 못 갚는 사람이다. 자, 보니까요,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출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또 500만 원 이상의 세금과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하고 통신요금비 장기간 연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돼요. 돈에 있어서. 그래서 이 신용불량이 빠지면 통장 압류당하고 급여 압류당하고 돈을 벌어도 전부 다 빚감대로 강제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신용카드 사용 불가고 신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직종에 있어서는 취업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휴대폰 할부 구입도 안 되게 되고 그래서 경제활동에 많은 지장이 오게 되죠. 시대를 불문하고 신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야,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잠언 6장 1절에서 2절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17장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보증 서는 거 지혜 없는 자다. 그리고 보증 서면 안 좋다.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이 뭐냐? 남의 대출 보증 서달라는 말이라는 거죠. 남의 돈 빌려주는 건 차라리 나아요. 갚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면 차라리 그게 나아. 근데 내가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남끼리 다른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주는 그 일에 내가 대신 보증서 주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돈 때문에 사람 사이에 신용에 금이 가는 이러한 일은 시대를 불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신용,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떠한 형태의 약속이 오가든지 간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잘 지킬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요게 신용. 그래서 신용은요, 사람 사이의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용은 사람 사이의 믿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신용불량자면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믿지 말자. 손해본다. 잘못된다. 분명히 배신당하게 된다. 신용불량자. 사람 사이의 신용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계를 꼽으라면 부부 사이의 관계일 겁니다. 부부. 사람 사이에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친구 사이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런 관계, 저런 관계 다 있는데 가장 그래도 지켜야 할 신용의 관계가 뭐냐? 부부 사이의 관계예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남이 아니에요. 다 촌수를 따지잖아요. 2촌, 3촌, 4촌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는 촌수를 안 따지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그래서 사람 간의 신용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부부 사이의 관계.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면서 결혼하잖아요. 결혼식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합니까? 영원히 사랑해서 100년 하겠습니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안 보고 나의 배우자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약속하잖아요. 둘이서만 약속하면 또 모를 수 있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결혼식이라는 걸 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그 어떤 관계보다 이 부부 사이는 서로에게 신용불량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관계. 출애굽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일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사랑을 맺는 결혼의 약속의 시간. 십계명은 결혼의 약속의 시간. 우리가 성경 말씀 잘못 생각하다 보면은 이 십계명 율법은 우리를 매이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무겁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신뢰하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그 가장 따뜻한 약속의 시간을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잖아요. 결혼. 그런 시간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사랑을 맺는 약속의 시간이 십계명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의 참 남편이 되어주신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구원하여 지키고 복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시간이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10가지의 약속을 하는 것이 십계명이다. 자,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의 그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 같은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그런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지만 또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 아내가 전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믿을 만하지 못하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신용불량자인 걸 아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또 마음의 진실이 뭐냐? 얘네들이 이 약속을 못 지킬 거다. 약속을 버릴 것이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신용불량자이다. 이걸 아시고 십계명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과 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아내다. 이거를 남편 되신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어기며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늘 불순종하고 늘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십계명 약속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십계명의 약속은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과 결혼하는 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에게 이 약속의 증거판을 만들어서 주시고 계시고 있어요. 십계명의 약속을 담아서, 율법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판 돌판에다가 새겨서 만들어주고 계세요.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혼식에서 보면 약속의 반지를 주시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십계명 증거판은 약속의 증거 반지야. 이 약속의 반지를 받는 그 시간은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가장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뜨거워 있어야 할 인생에 있어 결혼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있어서 가장 설레고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 있어야 할 그 시간, 결혼 반지 끼는 시간. 그런데 그 시간에 이스라엘이 뭐하고 있느냐? 그동안 이스라엘이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약속 반지 끼고 있는 그 시간에 아직 반지도 안 꼈는데 벌써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 이건 뭡니까? 십계명의 제2계명. 어떤 형상이라도 그걸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말라. 이거를 그냥 전면에서 깨트리는 거죠. 십계명의 말씀을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 결혼 약속 반지도 받지 않은 이 결혼식 중에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용불량자 중에서 악성 신용불량자들이에요. 부부 사이에서 가장 서로를 신뢰해야 할 사람 관계해야 되는데 가장 결혼하지 말아야 할, 사랑받지 말아야 할, 사랑하는 자님에게 뒤통수를 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배신하고 결혼식 현장에서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 끊임없이 자신을 배반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신용 불량자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다. 자, 본문에 보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끝나갈 쯤이에요.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입성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자,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거의 들어갈 때쯤까지 이스라엘을 지도자로서 이끌어 가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볼게요. 14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죽을 날이 거의 온 거예요. 그만큼 지금 가나안 곧 있으면 입성하게 되는 그런, 자기는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백성이 들어가는 딱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성막으로 모세를 불러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이냐? 19절에 보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그것을 가르쳐서 부르게 해라. 노래를 만들어서 대대손손 부르게 해라. 왜 갑자기 노래를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 노래를 만들래. 왜 노래를 만들려고 하실 걸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16절에 보면요, 자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 나가시는데, 16절에 보니까 모세야, 너는 이제 죽을 거다. 하지만은 이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너는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는 태평생대를 누리면서 정말 좋은 시절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냐? 당연히 우리는 그런 걸 꿈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40년 동안 방황했다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정말 들어가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에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들어가면 좋을 거라 생각하니? 날 잘 섬길 거라고 생각하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못되게 살 거야.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기대 안 해. 난 그들의 현실을 알고 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신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좋지 않은 현실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보세요. 음란하게 이 땅에,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를 거다. 나한테 복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나를 버리고, 사람이 배고플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겸손하고 살았는데 배가 부르니까 배반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얼마나 감사의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기리라. 사람이 그래요. 처음과 끝이 달라. 자기가 아쉬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상 다 채워지고 원하는 거 다 받았을 때 사람이 마음이 달라.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 좀 3D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뭐 철거하는 일도 하고 인테리 도와주는 일도 하고 이런저런 일하는데, 사장님 하는 거 보니까 그 학원 사람들 상대로 해서, 학원 원장님들 상대로 해서 학원을 리모델링하고 그 이렇게 학원을 꾸미는 그런 일들을 종종 많이 하셨는데, 학원 원장들 중에 처음에는 잘해줄 것 같이 되게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해주는데 마지막에 끝이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많아. 무슨 일이냐? 되게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인테리어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지면 계약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믿어주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가 자기 돈 가지고 먼저 이렇게 모든 자재를 사고 막 해요. 일을 하고 뭐 중간쯤에 좀
돈을 좀 받더라도 나중에 모든 돈을 액수를 마지막 다 끝날 때 그걸 이렇게 잔금을 치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그 사장님이 이거 다 했어. 인테리어를 다 해놨어. 그런데 원장이 배째를 하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잘하시라고 그 인테리어 업자한테 미리 선금으로 다 지급해줬어. 그런데 돈을 받으니까 이 인테리어 업자가 어슬렁거리면서 제도를 성실하게 잘 하질 않는 거예요. 돈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잘해주려고 할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런데 막상 자기가 채울 거 다 채우니까 사람의 마음이 처음과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훈련받으면서 1세대는 좀 불순종하는 일이 많았지만 2세대는 좀 바르게 산 다음 세대는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훈련받아서 이제 가나안 성에 입성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가 난 다음에 너희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면 더 날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릴 거다. 그러면 그걸 내가 보고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도 그들을 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 나도 그것들을 깨버릴 거다. 뭐 그렇게까지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축복의 약속이 보장된 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죠. 내가 저들을 버리고 저들에게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 재앙을 내리시고 이게 혼이 나면요,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앙과 환난을 받은 이스라엘이 뭐라고 앞으로 말하게 될 거냐면 뭐라고 말하게 될 건지 아니?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계신다는 얘기라.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이 사람들이. 17절의 말씀.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힘드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그러시면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어때 모세야? 얘네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27절에 하나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거둔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야. 지금도 이러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더 잘할 거라 생각하느냐?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는 스스로 부패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고 재앙을 당하니라. 모세가 자신의 죽음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4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 자기는 죽지만 이스라엘은 잘 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을 앞두고 모세가 자신이 헌신해서 이스라엘 향한 기대와 소망보다 거기 가서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 확정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모세의 마음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과 영원한 약속,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신 당사자이신 하나님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요, 호세아와 그의 아내의 얘기가 나와요. 아내가 고멜이래요. 호세아가 이 고멜과 결혼하는데 어떤 여인이냐? 음란한 여인이에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여서 이 고멜이 결혼 후에도 어떠냐? 하루가 멀다고 바람을 피우고 남편을 배신하는 일을 계속해. 이 음란하고 문란한 이 아내 고멜 때문에 호세아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마음고생 심해요. 근데 사실요, 이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한 게 누가 짝을 지어주셨냐? 하나님이 짝을 지었어.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행실이 안 좋고 남편을 괴롭힐 만한 이 여인, 결혼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 여인과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라고 그랬을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아내가 매 순간 바람피고 자신을 배반하는 걸 감당해야 하는 남편의 기막힌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호세아야, 깨달아라. 내가 지금 그런 심정이야.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내 심정이 그런 심정이야.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한참 지금 말씀, 이 신명기 말씀보다 한참 뒤에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신 그대로 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호세아 그 시대 때. 그때만 벌어진 게 계속 그런 시대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계속 자기와의 약속, 그 사랑의 영원한 약속을 그 10가지 사항도 있잖아요. 구체적인 약속이잖아요. 그거를 깨트리고 매번 속속일 그러한 신용불량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야, 너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그런 신용불량자로 떨어져 내가 믿지 못할, 나를 배반하는 그렇게 참 나쁜 신용불량자로 떨어져서 그로 인해서 나의 재앙과 환난을 내가 주는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게 해서, 이 노래를 통하여서 나를 기억하게 하고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하라는 메시지가 노래예요. 이 노래의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32장은요 바로 이 노래를 만든 그 가사가 나와요. 길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전반적인 가사의 내용, 너희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흠있고 삐뚤어진 어리석고 지혜 없는 그런 참 답답한 백성이지만 재앙과 고난을 통하여 너희들이 나를 돌아봐라. 재앙과 고난을 당할 때 그러한 엉망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을 때, 나를 배신하며 살아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과 고난을 줄 것이다. 그러면 이 몸고생 마음고생하면서 누구를 돌아봐라? 하나님을 돌아봐라. 하나님을 돌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돕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다른 거 찾아봤자 소용없어. 결국은 네가 살 길은 너의 조광지부, 너의 남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네가 산다. 43절 마지막 가사에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피를 갚으시고 속죄해 주시겠다. 뭡니까? 그래요. 용서와 구원,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33장에서 이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앞으로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의 마음이 좀 착잡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33장에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축복합니다. 축복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앞으로 여러 번 바람을 피고 내 속을 시커멓게 할 것을 다 알아. 그러면 그걸 다 감당해야 해. 그런 남편, 그런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도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을 안 하겠지. 같이 살 생각을 안 하겠지. 나 그거 감당할 자신이 없어.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끌어안으시고 어떻게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라. 이런 용서의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 없는 신용불량자 음란한 여인 이 이스라엘, 끊임없이 약속을 깨고 배신하는 이 여인의 실체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시내 산에서 영원한 사랑 언약을 맺고 끝까지 저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 제자가 있어. 천국의 열쇠를 맡긴 제자는 좀 중요한 제자겠죠. 수제자이겠죠.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믿음직하니까 그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셨을까? 아니다. 오히려 그는 신용이 없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신뢰할 만한 자가 아닌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말씀 들었을 때 앞으로 베드로가 무슨 짓을 할지 알고 계신 겁니다. 그가 닭 3번 울기 전에 닭 2번 울기 전에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거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3번,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3번 말씀하세요. 물어보세요. 신용불량자인 베드로를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용불량자를 뻔히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 자신을 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그런 신용불량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받으면 오히려 배가 불러서 자신을 버릴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증표로 십계명의 약속을 맺어주신 것이고, 또 배반할 걸 알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해서 어떻게든 그들이 깨달아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대로 예수님께로 내려와 자신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약속을 매번 깰 것을 아시면서도 그 자들을 위해서, 그 신용불량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되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감정이입을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생각이 여러 번 바뀌고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앞에 내가 신용불량자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잘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데,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보면은 정말 그렇잖아요. 딱 봐도 여러 신문 기사의 소식에서 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누구라고 딱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참 이 땅에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해본 적 있으세요? 근데 희한하게 남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남의 티는 볼 줄 알고 자신 안에 있는 들불을 못 보는 자, 정말로 깨닫는 자, 그래도 참 소망인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정결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사는 세상적으로 그런 인생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아는 자가 소망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께 떳떳한 게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앞으로 내가 배신할 일까지 주님께서 다 끌어안으시고 나의 인생, 나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처절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인지, 물란한 자인지를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장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문란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상대할 가치가 없는 창기입니다. 죄인입니다. 세리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모질게 찌르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리시지 않고 그 마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의 흉악한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앞으로도 계속 넘어질 것도 아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참 내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들 많죠. 답답한 사람들 있죠.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말했으면서 정말 너무나 이렇게 대놓고 말을 어기는 사람,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나의 속을 뒤집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들을 또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배반하고 넘어지는 그런 자이지만은 그런 자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천국까지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00달란트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몇 푼 빚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 그 이익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치고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가족 가운데, 동료 가운데 나의 신의를 무시하고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소연과 상함 속에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 앞에서 십자가에 죽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신용불량자였던 우리를, 그리고 지금도 실수 많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소망의 말씀 붙들고 다른 맘 먹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안 계신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받아서 끝까지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